은혜의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록펠러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신앙의 유산 가운데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노래를, 찬양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사를 먼저 좀 이해를 드리려고 제 교환에 이쪽에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이 최영덕 우리 집사님이시죠. 최영덕 집사님께서 지으시고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했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가사를 보시면 잘 아실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먼저 가사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찬양을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또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2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도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굉장히 깊은 찬양이에요. 우리 최영덕 집사님,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악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실 걸로 생각하지만 워낙 여러분들은 음악성이 탁월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사를 좀 보여주시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을 부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2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물린다 해도 원망의 말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너무 높이 불렀습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눈을 뜨신 게 감사하세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 이 노래를 한번 찬양을 검색해 보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찬양이 가사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주셨지만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어머니의 10가지 신앙의 교훈을 한번 되새겨 볼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목회자를 최대한 존중해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귀한 이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고 신앙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심고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두려움은 과거보다 훨씬 더 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미크론 상황을 잘 극복하고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기도로 도우시기 바라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막중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게 혈과 육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영으로 세울지언정 절대 형식적인 이 교육으로 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40일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없으면 천년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천년과도 같이 소중한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며 보내는 귀중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내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도 은총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축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붙잡고 하늘을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옛적같이 세워 주옵소서. 무너지고 틈이 쪼개진 모든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주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옛적같이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설 명절 이후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 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옛적 같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교적 위험도가 덜한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오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민족이 이걸 속히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과제를 잘 수행하여 지혜롭게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며 보호하며 이 모든 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차분하고도 분별력 있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민족을 5년간 또 가장 앞선 지도자로서 아버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하나님 선택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혈과 육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들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거의 결과 국론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2월 중순에 이제 다음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희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일으켜 세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미래를 보장하고 미래에도 든든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초부터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나가는 순례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정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후에 귀한 가족 또 사랑하는 어머님을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입성 예식을 거행합니다. 귀한 장례 예식의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35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재는요, 록펠러 어머님의 말씀 중에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해보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록펠러 어머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상 영적인 수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오늘날이 훨씬 더 이 말씀의 수준과 삶의 지혜가 높아졌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즘은 얼마나 이론이 발전되어 있고 말씀에 대한 지혜가 발전되어 있는지 아침에 목표를 세우면 벌써 늦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새롭게 여러분하고 준비할 때 귀한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여러분께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제가 찬양으로 먼저 서론을 드렸고요. 3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줄 수 있도록 능력, 다 같이요,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다 같이요, 능력 주세요. 아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고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맡겨주신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도록 능력 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능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이 록펠러 어머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한 가지 정신이 들어있다. 한 가지 정신,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록펠러 어머님의 믿음입니다. 시작. 아멘. 아침에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서 승리한다고요? 여러분 앞에 제가 번데기가 주름 잡는다고 죄송하지만 저 만약에 지금까지 아침에 잠을 잤거나 아침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대로 살았다면 이 자리 못 썼어요. 아침에 불을 태우듯이 그래도 저를 가깝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참된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겁니다. 웃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이 아침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많이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침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내가 어저께 애써 찾았어요.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3세입니다. 이분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대요, 본인은요. 근데 문제는 2, 3년 후에 강의 요청이 와가지고 예약이 돼 있대요. 앞으로 3년 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겉은 부드러운데요. 제가 이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예, 단단한지 몰라요. 여기 서울대 김태길 교수, 숭실대 안병욱 교수, 그다음에 연세대 김영훈 교수가 이 쓰리 형제더라고요.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친구들 다 정리해주고 나중에 보니 이분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이 삶의 원동력을 제가 한 가지로 뽑으라면 이 대목이에요. 나 어저께 50분 영상 중에 이거 한 장 뽑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 나 이거 설날 떡국 먹더니 더 어려졌어요. 예, 여러분, 이 대목 나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이분에게 배울 거 요거 하나예요. 뭐냐? 견고한 일상. 다 같이요. 견고한 일상. 뭐냐?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세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낮잠을 자고 똑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요. 그리고 하루를 일기로 정리하는데요, 놀라웠어요. 10년 전의 일기를 살펴봐요. 9년 전의 일기를 살펴봐요. 10년 전에 오늘 하루가 어땠는가, 오늘은 어땠는가, 이걸 기록하더라고요. 와, 이분요, 대단한 내공이에요. 네, 대단한 내공. 103세인데요 산을 맨손으로 올라가요. 네, 맨손으로 올라가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요. 코로나가 아니면. 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분이 한 말이 뭐예요? 견고한 하루. 견고한 하루가 행복이 깃드는 원동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밥 먹는 시간 막 어기는 거 싫거든요. 딱 그 시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절대 중요한 거예요. 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뭘 하는 게. 이분은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이분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딱 5시만 되면 여기 앉아 있고, 아멘. 몇 시만 되면 운동하고, 몇 시만 되면 말씀 보고, 여러분 몇 시만 되면 기도하고 일기 쓰고, 여러분 이러면서 견고한 일상. 다 같이요. 견고한 일상. 여러분, 이 견고한 일상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엉성한 하루가 인생을 망칩니다. 예. 자, 여러분, 6쪽을 넘어가시면 완전한 하루가 완전한 인생을 보장한다. 우리에게 하루는 무엇이냐?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그러잖아요. 일생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생을 잘 살기 원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일생의 축소판인 하루를 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첫날 같은 하루, 하루 같은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잘 살아야 천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천년 같은 하루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길게 연결된 파이프 중간에 구멍이 쏙쏙 나면 물과 기름이 밖으로 흘러나와 못 살게 됩니다. 하루가 펑크나면 수십 년 쌓아 올린 공든탑이 일시에 무너집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공든탑을 쌓아서 왕이 됐는데 하루 긴장을 놓치고 밤새껏 뭘 했는지 낮잠을 자다가 낮잠도 지나가지고 늦게서야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하품 치다가 여성이 죄송해요. 밧세바라는 미인이, 나 솔직히 미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몽롱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무너지니까요, 평생 쌓은 게 다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평생 뭐 미국 유학을 가고 뭐 장관이 돼도 하루아침에 컴퓨터 뭐 이렇게만 까짝까짝 잘못되면은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예, 다 날아간다고요. 잘못된 만남 한 번만 있어 보세요. 목사님들도요, 아무리 교회 목회 부흥해 보세요.
막 2배, 3배 부흥하고 건물을 사고 막 방송에 나오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없어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더라고요. 만남만 잘못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소중하게 들으셔요. 다 같이요.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하루, 여러분 한순간, 아니 30초만 어그러 보세요. 내 인생 다 날아간다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멍난 하루가 많으면 몰락한다. 매일매일이 나에게 중요한 하루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은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자 동시에 최후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고의 성실과 정열과 감격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요새 굉장히 되새기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좀 약간 안 보이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래요. 그냥 하루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집중하라. 예.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죄송하지만 좀 괴롭게 사세요. 예? 여러분, 수고해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인생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고통이 오라. 네, 고통이 오라. 김영석 교수님 그러시더라고, 어저께도요. 사랑으로 품은 괴로움은 행복이다. 네, 여러분, 괴로움이라지만 그걸 사랑으로 감당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통이 빠졌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여러분, 충분하게 수고하시고 하루를 잠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잠을 잘 때는 이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여러분 그렇게 다 쏟아버리고 잠을 자고 이렇게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시면 오늘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다. 지금, 다 같이 지금. 지금이 참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 조영남 씨가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보니까는 과거를 늘 이렇게 되새기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실수하거나 했던 것을 보면서 늘 이렇게 되뇌이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이라는 순간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방심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후회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하루는 순간인 동시에 영원입니다. 순간인 동시에 영원이에요. 하루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 영원한 천국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과 영원이 만나는 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지금 이 순간 영원히, 지금 이 순간이 영원으로. 여러분, 그 폴틸리라는 신학자는 이터널 나우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인데 영원한 지금. 다 같이요. 영원한 지금.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분들과의 만남, 여러분, 우리는 몇 사람이나 만나냐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형식이 붙고 가식이 붙고 여러분 마음도 안 되는 진심이 아닌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눈빛을 나누는 게 인생이 아깝지 않으세요? 인생이 아깝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오늘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짝지어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가에서는 그러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뭐라고요? 잘 모르시나 보다. 이제 하도 말씀만 보셔가지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래요. 인연이래.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만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요, 금쪽 같은 하루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분들과 영원한 만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속에는 영원을 잉태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뿌린 씨앗이 영원한 결과를 만듭니다. 하루의 삶이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설교 말씀은 이겁니다. 이 록펠러 어머니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아들아,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 하루를 허송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하루를 천년같이,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천년 같은 하루 되세요. 예, 천년 같은 하루 되세요. 아멘. 천년 같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성경은요, 딱 한 구절로 요약하세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성경은 하루의 순서를 아침과 저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부터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의 마지막은 몇 시예요? 우리가 사는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성경은 저녁 6시 이후가 새벽이에요. 첫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몇 시라고요? 6시. 지금은요, 그러면 지금은 낮 12시. 아니, 목사님, 지금 새벽인데요? 예, 새벽인데요. 이 새벽은 저녁과 낮이 교차하는 중심이다. 밤과 낮이 교차하는 중심점이 새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의 중턱입니다. 지금이 시작이 아니에요. 하루의 중턱과 중간이 새벽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하루의 시간의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새날은 일몰 직후인 6시에 시작이 되고, 하루는 언제나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계산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시계를 통해 계산되는 하루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하루보다 최소한 절반이 늦게 시작된다. 예. 절반이 늦게 시작된다. 이게 여러분, 앞서 나가는 성도님들, 정확한 우리 일상적인 거룩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12시간을 앞서서 하루를 생각합니다. 12시간을 앞서서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게 여러분 원칙입니다. 하루의 순서는 밤에서 시작하여 낮으로 갑니다. 다 같이요. 밤에서 낮으로. 예, 밤에서 시작하여 낮으로 간다. 여기가 아까 록펠러 어머니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록펠러 어머님은 새벽에 시작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요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학이 전날 저녁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해라. 밤에서 시작하여 낮으로 끝나야 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밤이에요. 낮도 밤, 밤도 밤이야. 여러분, 낮에는 자요. 밤에는 멀쩡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영적인 위험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나 청소년 세대들한테 이것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밤과 낮. 이 밤과 낮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밤에는 잠을 자야 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낮에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의 온전한 정신인데 지금 완전히 올빼미가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부터가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하루와 성도들의 하루는 그 방향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1쪽에 가보시면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전날 저녁부터 준비해야 한다. 전날 저녁부터 준비해야 된다. 성경적인 시간 개념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밤을 보내고 휴식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쪽에 보시면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새벽형 크리스천.
이 문봉주 목사님이시죠. 미국의 총영사를 역임하시고 아주 그 외교관으로 탁월한 인생을 보내셨는데 위암 4기에 걸리셨어요. 형식적인 생활을 하고 이 책의 서두가 뭐라고 시작되냐면 재밌어요. 나는 어둠형 인간이었다. 어둠형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살았어요. 어둠형 인간이었다. 여러분 이 어둠이란 놈은 아차 하는 순간에 내 멱살을 잡아채기 시작해서 어느새 내 위에 걸터 앉아 버렸다. 나는 아주 순순히 이 어둠이라는 놈의 술책에 넘어가 주었다. 왜 이제야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며 그 놈을 껴안고 뒹굴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밤문화가 자유다 이거예요. 밤에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술책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러다가 이 사람이 자존심이 더하니까 어떤 짓을 했느냐면 밤마다 강남으로 가서 술집을 주름 잡았다. 제가 이거 알아요. 전에 교회에서 이분을 제가 강사로 모셨거든요. 책을 사인을 하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시냐고. 제가 암흑의 마담이었다고. 마담하고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네. 여러분 이게 이분이 밤낮 이 술집에 전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되었다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분이 변화가 됐어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얼굴이 달라지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 여러분 이 책은 아주 저희 교회가 항존직 훈련을 할 때마다 이 책을 선물로 드리거나 필수 과제로 하게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튼간에 우리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둠형 인간에서 새벽형 인간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넘어가 주세요. 하루는 밤과 낮의 단순 반복과 교차가 아닙니다. 밤과 낮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전도서에 보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고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밤과 낮의 이 교차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 반복의 일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활용하신 경륜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인생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어둠에서 출발해서 빛으로 나아가느냐,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어떤 여러분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번 40일 동안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밤은 뭔가? 믿는 자들에게 밤은 뭔가? 넘어주세요. 밤은 먼저 휴식의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포기할 줄 아는 연습이에요. 왜 잠을 못 자는지 아세요? 저도 잠을 자기를 꺼려할 때가 많아요. 잠을 좀 안 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2시간만 자고 좀 멀쩡한 약 같은 거 없나요? 여러분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잠을 잔다는 게 좀 저도 좀 아까워요. 왜? 포기가 안 되거든요. 포기가 안 돼. 누가 잠을 잘 자느냐? 잘 죽을 줄 아는 사람, 잘 비울 줄 아는 사람, 잘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잠을 잘 잔다. 인간은 야행성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다 야행성입니다. 근데 사람은 야행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10시 반이나 11시가 되면 10시 반 정도가 되면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가장 몸에도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밤이 뭐냐? 이 밤을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다. 여러분, 이 밤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면 넘어가 주세요. 한 장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여러분 귀한 책이 있습니다. 13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밤도 똑같은 밤이 아니래요. 초경이 있고 초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깊은 어두운 밤이 있고, 광명한 새벽별로 나아가는 새벽 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요, 처음에는 막 당황을 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막해요. 이제 망했구나 싶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밤이 더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잘 보내게 되다 보면 광명한 새벽별.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어둠은 동굴이 아니라 뭐다? 터널이다. 끝이 열려있는 터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어둠은 어떤 밤이냐? 한 장만 앞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면서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욕정을 부정하고 끊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이 포기하고 비우면서 잠을 맞이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믿음의 합일로 나아가는 연합. 왜 영혼의 밤이냐? 하나님은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고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밤이다. 셋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밤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밤을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주님이 잠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품에 안겨서, 여러분, 주의 품에 안겨서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밤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밤은 거룩한 밤이 되어야 된다. 욕망이 잠든 고요한 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오늘 룩펠로의 어머니가 마지막 10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죄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잠들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지혜는요,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이 어머니는요, 하루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루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요, 제가 그동안 말씀 사역하다가 뭔가 빈틈이 생긴 것 같아서 이걸 하루마다 제가 여러분 밤을 밝히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이 설교문을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묵상해 주세요. 17쪽에 보시면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가 오겠네.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가 오겠네. 낮에는 골몰하라.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잘 준비하면 하루를 첫날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 동안에 할 일들의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 최소한 한 5가지 정도는 목록을 가져오셔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다. 내가 뭘 할 것이다. 내가 오늘 예배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한 5가지 정도 꿰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놓고 이 사건이, 오늘 하루에 일어날 사건이 주님 영원히 위대한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영원히 위대한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은요 18쪽에 가시면 낮과 밤과 낮이 교차하는 하루의 중심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중심이다. 새벽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다. 여러분 또 넘겨주세요. 19쪽.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봉주 목사님의 새벽 크리스찬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주일 낮 예배는 소예배고 새벽 예배가 대예배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요. 들어보세요. 주일 예배는 소학생들의 예배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서부터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소예배고, 삶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새벽 예배가 바로 대예배이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날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푹 빠져서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그야말로 얼굴이 빛난다. 예배라는 말은 가치를 창조한다는 말인데, 일주일에 한 번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매일 새벽마다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겠는가. 여러분, 자녀들 새벽 예배 데려오세요. 자녀들 새벽 예배부터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하고 매일 새벽에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뭐가 내렸는가? 출애굽기에 딱 2개 가져왔어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새벽에 홍해바다가 열렸어요. 홍해바다가 열렸어요. 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체험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새벽마다 홍해바다 얘기하면서 갈라져라 갈라져라. 하나님은요 다 갈라지게 하셨어요. 다 갈라지게 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 지나고 보세요. 우리 앞에 놓인 홍해바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아침 이슬 같은 만나가 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이 새벽이에요. 그게. 여러분, 21쪽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참 지혜로운 민족의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루의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새벽 예배 나오면 이미 승리한 거다. 시작이 반입니다. 스피노자는 기회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하루를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포착해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시면 좋은 시작은 일찍 출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마음의 축복을 품고 시작하라. 마음속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내 마음속에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아내라는 말은 집안의 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저주를 품거나 아침부터 막 여러분 사나운 얘기를 하거나 아침부터 남을 막 기를 죽이는 얘기를 하면 다 죽어요. 가족들이 다. 아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태양을 품고 사세요. 아멘. 어둠은 물리치고 사셔야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루를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싸우기 전에 승리는 이미 결정된다. 이미 결정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밖에 아는 게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가잖아요. 저도 우리 참된 교회 여기 부임 설교 12월 16일인가 했어요. 2012년도. 저 그때 일주일 동안 은성수도원에 가서 이 작은 벌집 같은 방이 있어요. 벽은 다 얼음이 얼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설교하러 가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빙벽 옆에서 살았어요. 얼음 옆에서. 여러분, 얼음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참된 교회 와서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난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건 그냥 승리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좀 남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예. 여러분, 저 그런 노력을 했다고 이제 밝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와서 여러분 저 설교하고 10명의 면접위원들이 딱 서가지고 목회 철학이 뭐냐고,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고, 사모님은 어떻게 하냐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고, 뭐 다 밝히라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그거 다 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부임하게 되면요, 성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왔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했겠어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제 기도 들어주신 거지 뭐. 예, 기도 들어주신 거지 뭐. 예, 여러분, 얼음병 밑에 옆에서 벌벌 떠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말씀 전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면요, 여러분, 이건 싸워보나 마나예요. 싸워보나 마나라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게 그냥 간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다윗과 골리앗 장면을 읽어보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요,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시나리오 다 짰어요. 예? 다 짰다고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대목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와도 다 준비하셨어. 예.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대못을 걸었을까요? 나 알아요. 알아요.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교 아무나 안 시켜요. 죽음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다음에 순교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측 기도하세요. 예측 기도하라. 싸움에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싸워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벌벌 떠는 사람이 시험 잘 보고 온 결과 한 번도 없어요. 이미 승리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승리가 된 사람이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아멘. 아멘. 이번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이 중국과 싸웠대요.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졌다고 막 텔레비전을 두드려 부시더라고. 중국 베트남이 졌다고. 에? 여러분, 근데 박항서 감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 아주 믿음의 집사님이세요. 이번에 이길 거라고. 이길 거라고. 승리를 선물로 주실 거라고. 난 이런 말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미래의 문제와 싸우기 이전에 이미 미래에 대한 승리를 소유해야 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기도로 준비하신 다음에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셨다. 우리의 기도는 미래를 미리 예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준비기도, 예측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미리 기도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보세요.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미래의 것을 포착하고 승리로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 미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간직합니다. 록펠러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온전한 하루를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라. 아버지, 오늘 귀한 하루의 삶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최선을 다해 가꾸게 하시고 김형석 교수님처럼 견고한 하루, 견고한 일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 같은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영원토록 교통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일상과 하루를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록펠러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를 품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루를 천년같이 살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7시에 우리 발인 예배 출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